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름을 예수와 성령 행전,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기보다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은 사도들의 발자취이기 때문에 예수와 성령 행전 이렇게 한번 책 제목을 바꿔봤고요. 뭐 다르게 이름을 바꾼다면 사도행전으로 이름을 바꾼다면 성령의 이끄심을 받은 사도들의 행전 이렇게 제 이름을 사도행전의 명칭을 한번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성령님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이 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체는 성령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이 있었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이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성취, 진행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성령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고 2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 복음이 선포되는,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가는 것이 8장에서 12장, 그리고 땅끝까지 유대 경계를 넘어서서 드디어 이제 땅끝으로 향하는 복음의 증인들, 이 내용이 13장에서 2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사도행전을 두 부분으로 나눠 본다면 성령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을 때 일어난 일들, 이렇게 나눌 수 있겠고요. 네 파트로 나눈다면 예수님의 약속, 그리고 말씀대로 예루살렘, 세 번째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네 번째는 땅끝의 증인이 되는 것,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시죠. 예수님의 약속대로.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게 됩니다. 이때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신 후에 오순절날 이루어졌으니까 사도행전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돌아가시고 3일 무덤에 계시고 40일을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43일이죠. 그리고 일주일 후가 오순절이니까 예수님의 약속을 7일 동안 기다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자 방언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때에 유월절과 오순절 날까지 머물렀던 각국에서 방문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나라의 말로 사도들의 말을 알아듣게 되죠. 이것이 이제 성령을 모신 성령 공동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성령이 임하실 때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나타났던 현상들, 뭐 바람이라든지 구름이라든지 불이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나심의 현상들이 사도행전 2장 성령의 오심의 사건에 그대로 나타나게 됐지요. 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는 두 성전이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하나님의 성전인 성령 공동체로서의 성전과 건물로서의 예루살렘의 성전, 이 두 성전의 갈등이 3장에서 5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성령 공동체로서의 성전인 그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들, 그리고 그들의 증언, 그들의 선포, 그러면서도 그들의 내부의 문제, 또 외부의 밖에 이것들을 그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갔는가에 대한 그런 장면과 함께 동시에 건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새 성전인 예수 공동체, 성령 공동체를 박해하는가라고 하는 자세한 내용들이 3장에서 5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 공동체에 나타난 대표적인 사건들이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 나타난 이적,
그 베드로의 설교와 이적과 예수의 돌아가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했을 때 거물로서의 성전인 예루살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아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에 의해서 3천 명이 돌아오기도 하고 5천 명이 돌아오기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3천 명, 5천 명이 돌아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무리들에게 가르치셨고 이적을 보이셨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메시아 되심을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결과 3천 명, 5천 명이 돌아왔다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이 성령 공동체에도 불구하고 내부 문제가 발생합니다.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의 이 구제로 인한 문제,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땅을 판 것에 대한 거짓 말들 같은 이런 내부 문제가 일어났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따로 세움으로 인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방법으로 내부의 문제를 그리고 외부의 박해를 해결해 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왜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인지,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죠. 6장에서 8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박해지요.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 그래서 대표적인 박해가 스데반이죠. 그 스데반의 죽음, 이러한 건물로서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의 성령 공동체의 성전의 박해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박해를 피해간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6장에서 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대표적으로 보면 사마리아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게 되죠. 드디어 이제 유대인 중심의 예수 공동체에서 예루살렘 교회 박해, 그걸로 인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진 사람들, 그리고 이방 지역으로 간 사람들을 통해서 유대인 중심의 예수 공동체가 모두 민족의 예수 공동체로 이제 확장되어가는, 땅 끝까지 복음이 진행되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마리아로 빌립이 가죠. 그리고 빌립은 사마리아에서도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치유와 기쁨이 회복되고,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이야기를 사도들이 듣고 사마리아로 와서 안수했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역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빌립은 역시 성령의 이끌림, 자신의 계획이나 자신의 어떤 의도가 아닌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광야로 나가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다가가고 그에게 당신이 읽는 부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증거하고 또 세례를 베푸는, 계속해서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이끌어가시고 앞장서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8장에서 드디어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죠. 이제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많은 이제 분들이 사울의 회심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념 심화를 해보면 회심이 아니죠. 회심은 마음만 바꾸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울의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어떤 뉘우침이나 반성의 의미를 넘어서서 자기가 가는 길을 멈춰서서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돌아서는 게 회개라고 한다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회심이라는 단어보다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더 합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9장에서 11장은 베드로와 고넬료, 그래서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역시 베드로가 성령에 이끌려서 로마 백부장의 집으로 가게 되지요.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과 같은 동일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면 이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베드로가 고넬료와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11장이 기록이 됩니다. 자, 이것을 보면 이미 11장까지 성령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을 미리 보여주셨고, 이후에 이제 이 일들이 구체적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은 베드로가 이 무할례자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고 또 세례 베푸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일어나는 내용이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드디어 사도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일이 이후에 기록이 되게 됩니다. 예, 이렇게 일단 1장에서 8장에서 11장까지로 제가 공지를 했었는데 1장에서 11장, 12장 초반까지 사도행전 요약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